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드디어 내일이 종교인 수련의 날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갔는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뚜벅뚜벅 같이 그냥 말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 탁 잡고 경상도 스타일처럼 swag 휘어잡으며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소개하고 또 그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문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즉시 움직이셨어요. 이 즉시라는 단어 긴박함이 있지요. 왜 이렇게 즉시 움직였을까? 앞서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는데 여기서 즉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강제로, 이 재촉하다는 말은요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뭘까요? 바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함께 먹었던 무리들을 어떻게? 즉시 떠나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저쪽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떻게? 빨리 움직여라고. 즉시. 헬라어로 이 즉시는요 유테오스라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유테오스는요 예수님께서 무척 서두르신다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즉시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 즉시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 때 22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척 서두르고 계시는데 이 서두르는 이 장면을요, 마태가 목격한 겁니다. 마태가 목격하여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왜 떠나라고 하시지? 제자들 보고는요 서둘러 즉시 저기로 가래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죠. 그것도 배를 타고 아예 반대편으로 가랍니다. 배불리 먹는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은혜를 좀 나누면 좋을 법한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의도한 것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으로 은혜 받고 감동에 벅찬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산시키면서 이 같은 장면을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한 많은 군중들은요 사욕이 들끓습니다. 자기의 욕심들이 들끓습니다.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과 여러 가지 면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 인식하는 조차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말씀으로 이룬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군중들은요 자기 사욕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거죠. 제자들마저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흩어지라 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며 안타까운 그 심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의 사욕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임금으로 세우려던 자들, 그들을 분명히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라붙어도 뭐라도 잘못 생각하실까봐 그 아픔에, 그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까지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혹시나 딴 마음을 먹지 않을까, 뭐라도 된 줄 우쭐 될까봐 급하게 즉시 자리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해 가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원치 않는 백길을 오릅니다. 저들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리를 다 정리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은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무리를 다 정리하시고 오병이의 그 기적들을 바라본 많은 이들을 생각하셨을 거고,
그들의 눈빛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 애절함, 그 복음을 통한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리라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서 지셨지요. 로마의 식민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분명 그 자리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으로,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풍병자, 안진뱅이들, 다 눈먼 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원치 않는 질병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저들에게 다가가고 터치하고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는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이것을 머뭇거릴 때가 많죠. 그러나 참 이 복음은요 기회가 보일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요, 매번 저는 설교 강단에 이 자리에 오면 우리 우정교회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눈 씻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우정교회는 축복된 교회이며 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니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 당하는 장면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 부분같이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 그 배에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세상 풍파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부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만드시는 이 과정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이유가 이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파로 고난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오늘 주 예배 말씀의 그 구원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위기에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며 이제 죽을 목숨인 이 삶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구원의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오늘 본문 이 장면은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시대에, 정말 어둠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사복음서에는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오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 오다는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기록하며 또 오다, 에르코마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예수께서 걸어서
오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 당하고 있는 백성에게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또 오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바람에 유령인 줄 알고 어머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놀래 자빠졌지요.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연약한 그들의 얼굴, 무서워서 사색이 질린 그 얼굴, 우리들이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현실과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이 문제 속에 소리 지르며 주님, 주여, 우리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내 힘으로 너무나 안 돼서 건강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현실에 너무나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일들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정말 경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니는요, 나야,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제 평안을 찾아. 제가 갓난 애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사건이 있습니다. 4살 때 기억이 생각난다는 거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4살 때 동물원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제가 이 손을, 할아버지 손을 쥐었는지 누구 손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사방팔방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가족 같이 왔거든요. 막 울면서 찾고,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곰이 있었어요. 부산 동물원에 곰이 있었는데 곰 그 창장 그 옆에서 울어대면서 막 제가 그랬다가 저를 발견한 저희 엄마가 막 달려와갖고 안아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말 잘 들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장면 속에 나야, 엄마다, 울지 마라, 토닥토닥 안아주셨던 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내 손을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는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아 주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저 지금 천국에 가면 제일 궁금한 인물이 다른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이 상황에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이 참 이해 안 가는 사람인데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상상 초월하는 엉뚱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주님께서 맞아주셔요. 오히려 이 베드로를 통해 큰 교훈을,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사건에서는요, 많은 군중들로부터 총명받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군중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바다, 이 장면과 바다, 갈릴리 바다 그 한복판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 장면을 저는 대조해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극과 극이 아닙니까? 정말 총명받았던 이 모든 일들 속에 베드로는요, 생뚱맞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 그 오라는 이 장면, 사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 오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오라는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오다, 그리고 인간이 오는, 이것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요, 한적한 마치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둡고 매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장 속에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셨고, 나는 가고 오는 이 반응이요, 이 반응이 맞닿을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내 신앙이 세워집니다. 신앙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갈릴리가 말이죠. 오늘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가야 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오라고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모두가 오라 합니다. 오라, 오라, 오라. 근데 그 다음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우리의 잣대가 너무나 커져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삶이 어느덧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그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란다. 한마음 수련회. 제가요, 체육대회 때도 참 놀랐어요. 와, 이 좁은 이 공간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다가 윤 권사님 배구를 그래 잘하는지 나는, 아니, 우리 교구 맡으신 우리 권사님들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라 할 때 정말 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역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서서히 내민 게 아니었어요. 즉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